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잠깐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참으로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실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죄악으로 점점 가득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쓰임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외면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지 그 첫 번째 시작점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다윗이 기름을 받은 동시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이렇게 다시 임했다 이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떠났다 다시 들어왔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님의 그 역할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능력 있고 잘나고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순수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만 쓰신 거 아니죠. 한때는 방황한 사람도 있고 또 죄를 짓고 돌이킨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그가 변화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된 후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의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시편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다윗은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재물과 권세를 모두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에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을 때는 얼마나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용서를 구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히려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이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과 삶이 얼마나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를 끝까지 그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행렬을 따르면서 그가 춤을 췄는데 자기 속옷이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그렇게 가식 없이 행동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식 없이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라든지 위선적인 어떤 모습으로 종교인들처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증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동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또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우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물론 다윗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고 수고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 6권의 책을 다 읽어봐야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앞부분이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대표로 하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이킨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왕으로서 충분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오히려 버림받은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고 그 직분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셔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그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맞다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기 마음에 든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또는 자기의 생각과 일치한다든지 일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각 사람들마다 그릇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릇은 자주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릇은 이따금 한 번씩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있죠. 어떤 그릇은 많은 것을 담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작은 것을 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또 그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한 사람의 생애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마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면서도 다윗의 생애를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서로를 모르지만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상과 유업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부족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통보를 받고 그들이 모두 모인 거예요. 사무엘이 통보를 한 거예요. 이새한테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런데 그날 7명은 그 자리에 왔지만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던 건 아버지 눈이나 그 형제들 눈에는 다윗은 여전히 어리고 보잘것없는 양이나 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관심이 있었더라면 가서 데려오더라도 했겠죠.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불러오라고 했겠죠.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다윗 역시도 스스로가 내가 형들하고 견주어봐서 나도 왕이 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비록 막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했겠죠. 왜? 왕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것을 지명받는 자리에 양을 돌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안 된다. 형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래서 그는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아들들을 뒤로 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가문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꼭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그 부르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앞세우거나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장 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또 능력과 환경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서 그를 도구로 쓰신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겸손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가장 형제들 중에 연약했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부모도 형제들도 자신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필요한 도구로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다고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우리가 지금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내세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몸소 자신을 낮추시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 그 다음에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셨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감수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반드시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도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뭐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스스로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높여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에 빠진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돈을 수천억을 벌을 거야, 나는 무슨 고위직에 올라갈 거야, 무슨 사업을 할 거야, 이런 큰 욕심을 낼 수가 없죠.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뜬구름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만족함이 없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얻게 되면 또 좀 더 큰 거.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입장과 환경과 여건들이 그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을,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을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왕인데 뭐 번제 정도 드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직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갈멜산에서 자신을 높여서 뭔가 승전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뭔가 자기 자서전을 남기면서 뭐 하는 것들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올무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성령과 반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뭔가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걸 추구하고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인간의 이런 옛성품에 대한 감정을 이용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쉽고 미련을 갖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세상에서 욕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권위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언제든 아무런 도움도 없고 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렇게 살 수만 있는 거 아니죠. 또 항상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이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든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라든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분명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왜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자기가 죽였을 때 정당방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원수 갚는 일은 자신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관용을 베풀었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오는 관용을 베풀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날이라이다 하더라.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이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를 없앨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사울의 목숨을 앗지 아니하고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서 그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에게 경고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지역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준 교회에 목자를 세우고 양무리를 돌보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또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뭔가 특별히 성경에서 벗어났다든지 또는 육신적인 뭔가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전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대적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때는 두세 증인이 함께 가서 거기에 대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를 당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권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함부로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지책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는 나도 충분히 저런 잘못을 할 수 있다. 아니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면 함부로 말 못하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주 작은 것도 다 그것을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오히려 자기는 더 많은 걸 감추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뭔가를 알았다면 기도하고 잘 권면하고 깨달아서 함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먼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죠. 형편과 다릅니다. 또 사람들마다 성격도 달라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어떤 인내심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에 맞도록, 용도에 맞도록,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다르고, 또 그가 믿음이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체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를 비교하고 왜 저 지체보다 나는 뭐 더 적은지, 왜 더 못하는지, 더 부족한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셨다면 더 많은 일을, 또 더 열심히 더 큰 일을, 더 많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구나. 반대로 적게 줬다면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 그릇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이 재능이든 또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영적인 벌이든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강릉 성경교회의 형제 자매로 지체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강릉에서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셔서 실수로 잘못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교회가 또 열악하고, 또 여러분과 저가 또 환경에 처해 있는 또 직장이라든지 생활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 지금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잘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먼저 불평부터 하고 시작하거나 또는 시작을 미루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한 발짝씩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종은 어떠한 것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간에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시켰는데 제 생각에는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거 없고 그 사람을 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뭔가를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었으면 반드시 자기가 믿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죠. 자신이 말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난 잘 몰랐다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본인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막 한마디씩 툭툭 던져놓고 나서 내중에 그때는 뭐 제가 기분이 그래서 어쨌다든지 그때는 뭐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도구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성경이고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잘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반드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간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면 그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만 관여하고 뭘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야 되느니 하지 말아야 되느니 간섭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아낌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윗도 한 번쯤은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길 만도 하죠.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이세의 아들인데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쓰시는지 알아야 나도 내중에 기회가 된다면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묵묵히 그냥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일이라든지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 이세로부터 자기가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양들을 잘 돌봐서 거기서 나는 젖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양들을 다 없앤다든지 아니면 다 도망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는 삶이 아주 궁핍해질 수 있잖아요. 자신의 역할이 작더라도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지켰다라는 것. 느헤미야 4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벽 위에서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은 각자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쥐었더라. 아니 뭔가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들죠. 성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성을 쌓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는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해야 돼요. 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그 역할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지역 교회를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켜야 되는 거죠. 가정을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으로부터 또 잘못된 비진리나 또 잘못된 교리로부터 자신을 또는 가족을 지키는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와 또 부하의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무너졌을 때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충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먼저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인지 또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직분에 감사하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직분이 더 높으면 뭐가 더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있는 곳이 무엇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에 충실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거나 또 직급이 높아지거나 또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나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실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손님이나 구경꾼 같이 그냥 눈치만 살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물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어떠하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작은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교회가 더 안전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 목사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직분인 것이 그 직분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도 보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각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늘 순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물을 던져주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던, 또 어떤 일에 기회가 주어졌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분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할 거라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마지막 때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직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또 어떤 데 욕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다. 왜? 두 가지를 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J.L.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분, 또 얼마만큼의 지식,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가, 또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어떤 풍파가 닥쳐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혹시라도 태풍에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져 나간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새 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뿌리가 뽑힌 것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분명할 것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사람들은, 파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세상으로 또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지혜로우신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먼저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 앞에 구해야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주님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1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많은 곳들이 그 주변에 필리스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산지, 평야, 사막 이런 데를 도망다니면서 많은 것에 그 정보를 얻었죠. 또 그 적군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군사적인 어떤 지리, 뭐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은 이런 것이 내중에 전쟁할 때 도움이 된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과정의 어린 나이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냐 이거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 데 기교가 있고 힘이 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나이다.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그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간증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해도 저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참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죠. 적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누가 있느냐, 다윗과 누가 함께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능력이나 힘센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적진에서 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무시하는데 그를 대적해 나가 싸울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서 겁을 먹고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울 왕도 형제들도 말리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뭔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곰이라든지 이런 어떤 맹수로부터도 지켜주신 것을 자기는 경험했고 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설사 적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거대한 장수였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기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에서 7절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쇠바늘과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요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이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갑옷이라든지 이런 무장한 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장수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췄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의 창날 무게만 지금 그 키로로 하는 게 약 7kg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손잡이가 배틀채만 했다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것을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거인이라면 과연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쟁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앞에 나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이고, 승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은 늘 주님이 함께 했다라는, 또 주님이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가면서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맞추려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건 처음서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멸시했다 이거죠. 괜히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한번 우쭐해보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래서 모욕을 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모욕을 받고 상태에 있을 때 왕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다윗이 나섰을 때는 말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제 나도 할 만큼 했고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싸우지 말고 뒤로 빼더라도 그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보다는 훨씬 용감하다고,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가 나가기 직전에 한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다윗이 가지고 가는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방패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압감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면 누구든지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자굴에 한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즉시 뼈도 안 남을 정도로 사자가 해쳤는데, 그러나 다윗이 들어갔을 때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또 풀문불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기가 무섭게 다 녹아 없어졌는데 그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았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와 같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볼 때,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거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또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이요 일꾼의 자세를 잊지 않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